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물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 거룩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됩시다. 거룩한 열매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처럼 여기고 사용하는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사랑할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할까요?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물론 다 이 사람들도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 돈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다 권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다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권세가 임하면 하루아침에 은사 받으면 그냥 해결도 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보배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져요. 이 사람은 본인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일합니다. 거룩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일과 구별됩니다. 세상 일은 우리가 왜 세상 일해요? 왜 직장 다녀요? 왜 사업해요? 뭐 때문에?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익을. 회사를 세운 목적은 이익 창출이잖아요. 이익 창출. 그게 없이는 세상 일은 할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수고한 만큼 소득을 거둬야 세상 일 할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이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이익 창출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거잖아요. 생명을 줘야 돼요. 복음을 줘야 돼요. 예수를 줘야 돼요. 제3을 줘야 돼요. 영생을 줘야 돼요. 천국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나의 희생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내 육체적인 손해가 와요. 내 땀 흘려야지. 내 시간을 들여야지. 내 돈을 들여야지. 재력을 들여야지. 내 재능을 들여야지. 하다 보면 육체적으로는 세상 이론으로는 손해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세상의 논리에 꽉 잡혀 있는 사람,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방법으로 찌들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왜? 세상 논리로 하나님의 일도 해버리니까. 그래서 세상의 논리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찬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기에도 똑같이 이익 창출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하나님의 일을 세상 논리와 방법과 사상으로 갖다 대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지혜로운 사람, 권력 가진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다가 주의 일을 맡기지 않고 여러분을 우리같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저 갈릴리 바다에 일자무식 베드로를 불러서 주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자는 세리를 불러다가 주의 일을 맡기시고 석수쟁이 불러다가 맡기시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되고 거룩하여서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이건 세상 일과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가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겠어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려면 거룩한 자, 하나님이 일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게 최고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거룩하십니까?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구별된 걸 거룩이라 그래요. 이 세상과 구별되고 이 세상의 방법과 구별되고 이 세상의 논리와 구별되고 이 세상의 사상과 구별되고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풍습과 이 세상의 제도와 구별된 사람들,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과는 구별이 되고 하나님과는 닮아야 돼요. 하나님과는 닮아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사람, 이 세상과는 구별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져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어요. 소영아, 많이 적어요. 초등학생도 다 알더라고.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찾는 거룩한 사람이 너무나 희귀하다고, 너무나 적다고 초등학생들도 다 알잖아요. 알아요. 아멘 대장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별로 힘이 없는 게 수상합니다. 예. 아니 요즘 초등학생들도 안다니까요. 아니 세상에는 없다고 치고 교회 안에는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애노가 교회 안에 교회 다닌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는 거룩한 사람이 많아 적어? 많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만 많지? 우리 교회만 많다 이 말이야. 우리 교회. 근데 교회도 없어요. 너무 없어. 하나님이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이 찾는 그 거룩한 사람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요. 세상 문화 똑같이 즐겨요. 세상 풍습 똑같이 해요. 세상 방식대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 달라요. 그래서 야 나는 너희들과 같이 똑같이 살지만 나는 교회 다녀. 이거 하나 자부심으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너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냐? 너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게 뭐냐? 나는 거룩한 자를 찾고 거룩한 자를 통해서 일하는데 거룩한 자를 손잡고 일하는데 너 거룩하지 않은데 내가 어찌 너의 손을 잡고 일할 수 있겠느냐? 너에게 나의 거룩한 사역을 맡겨줄 수 있겠느냐? 안 된다니까요. 지금 너무나 교회는 다니지만 거룩한 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부족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거룩한 자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예요. 교회를 다녀도 요즘 술, 담배 다 하잖아요. 중고등학교 아이들 교회는 다녀도 세상 아이들 노는 방식 그대로 놀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 풍습 그대로 다 따라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과는 상관없이 동성애 다 지지하고 세상 아이들이 노는 거 그대로 똑같이 같이 가서 놀고 다 하잖아요. 그니 하나님 보시기는 다른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진짜 거룩한 자를 찾는데 여러분이 다 우리 주님 눈에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거룩한 자를 지금 눈을 씻고 찾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율법을 주었느냐?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법을 주었느냐?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겠느냐? 거룩하라고. 거룩하라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법을 따라야 돼요?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 무슨 권이 있어요? 시민권자예요. 미국의 시민권자는 미국 법을 따르잖아요. 한국에 살아도.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천국에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느 법을 따라야 돼요? 천국 법을 따라야 돼요? 세상 법을 따라야 돼요? 천국 법을 따라야지. 내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잖아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율법을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준 거 아닙니까? 거룩하라고. 천국은 거룩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요. 거룩한 자들이 사는 나라요. 거룩한 자만 들어가는 나라라니까요. 그래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사법을 왜 줬어요? 예배법을. 왜 예배드리라고 그래요? 왜 구약의 백성들은 죄를 지면 반드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뭘 잡아야 돼요? 동물,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 동물이 반드시 순결한 짐승이, 흠없는 짐승이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제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송아지 갖고 나와야 돼요. 양을 갖고 나와야 돼요. 염소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 목을 따서 피를 쏟을 때 제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동물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로 하잖아요.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됨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하여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피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죄의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피를 붙들고 회개하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인데, 이 예배가 왜 하나님이 허락해 하신 거예요? 이 예배법을 왜 주신 거예요? 죄사함 받고 거룩하라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 되라고 예수 피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 피의 공로로 거룩한 자녀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 속에 있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도 제사도 예배도 다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는 자녀들이 거룩하겠어요? 아니면 세상에서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예배드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거룩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겠어요? 어떤 사람과 일하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거룩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를 사용하십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너나 나나 그냥 쉽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제삼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거룩한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거룩한 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 왜?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니까. 이 말은 어디 갈 날이 다가오니까? 천국 갈 날이 다가오니까. 천국은 거룩한 자가 사는 것이고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내 인생의 노년이 다가올수록 더 거룩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언제예요? 초림이요 재림이요? 재림이잖아요. 다시 오실 때잖아요. 예수님이 초림 오실 때는 의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의인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에 그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밥 먹으시고 죄인과 함께 잠자시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죄인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초림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은 죄인을 찾아와요? 의인을 찾아와요? 의인을 찾아오지요. 거룩한 자를 찾으러 오신다니까요. 거룩한 자를 데리러 오신 분이시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러 오신 분이, 데려가려고 오신 분이 다시 오신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려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오셔서 초림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종에서 세상에 속한 자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서 너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장차 올 나라를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살아라고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혀주고 갔잖아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고 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죄악에 빠져서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고 살고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야, 너 모습이 왜 그러냐? 내가 너를 깨끗하게 목욕시켜줬잖아. 새 옷을 입혀줬잖아. 왕의 단장을 해줬잖아. 신부로 단장시켜줬는데 너의 모습은 왜 거지가 됐냐? 이렇게 더럽냐? 어떻게 신부로 따라갈 수 있겠어요? 못 따라가겠어요? 주님 데려가겠어요? 안 데려가겠어요? 야, 너 참, 너랑은 나 못 살겠다. 너랑은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 더러워져서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빠꾸다 빠꾸. 너하고는 안 되겠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예수 피를 힘입어서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가 오면 올수록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나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도 뭐하라?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고 살아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살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죄악으로 우리를 덤비고 유혹하고 미혹하잖아요. 그들을 싸워 이겨내고 밀어내고 혹이라도 실수한 것은 예수 피를 붙들고 회개하고 새 씻음 받아서 그 거룩함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그 거룩한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천국까지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이어서 말합니까? 주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주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오신 주님 앞에 내가 설 때가 오는데 그때는 내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날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면 내가 살아온 여정 가운데 죄가 있으면 죄의 값은 뭐요? 사망이에요. 사망이 뭐요? 영원한 지옥이라니까요. 그러면 내 안에 죄로 더덕더덕 붙어 있으면 나는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밖에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요.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지내요. 그때가 나그네 때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면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심판하니까, 내 행위대로 심판하니까, 그때 내 행위가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불의한 자로 인정받으면 이 악하고 게으른 자야에서 쫓겨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르고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이 나그네 때요. 천국 가기 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어디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요. 이 세상은 잠시 나그네로 100년 살다 가고 뭐 70년 80년 살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요. 그러면 이 나그네 때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라고요? 심판날이 있다라는 이 100년의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기간 동안 너가 살아온 대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천국과 지옥으로 상을 줄 것이다 했으니까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요. 두려움, 심판이 있다, 무섭다.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면 뭐가 있어요? 벌이 있잖아요. 교통법규를 어기면 벌칙금이 나오고 또 더 점수가 올라가면 면허 취소까지 되잖아요. 술 먹고 운전하면 면허 취소가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술 먹고 운전 안 하잖아요. 술 먹으면 사람들이 대리운전 시켜서 가잖아요. 교통법규 지키잖아요. 탐나는 거 있어도 남의 거 훔쳐가지 않잖아요. 그게 이 세상에 살아가신 사람들의, 제정신 박힌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이 세상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양심이 회복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심판대가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에 법이 있다는 걸 아니까, 심판이 있다는 걸 아니까 함부로 죄짓지 않고 양심껏 살아가는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 천국의 법을 가진 자로서 그날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심판은 감옥에서 몇 년 살다 나오면 끝나지만, 하나님 나라 앞에서 받는 심판은, 심판주 앞에 우리 주님 앞에서 받는 심판은 천국과 지옥으로 한번 결정되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옥에 뚝 떨어지면 몇 년 만에 나와요? 못 나와요. 세세토록 그곳에서 살아야 돼요. 새끼 밥도 안 줘요. 침대에 누워서 잠자는 시간도 없어요. 불 가운데서, 불못에서, 유황불 속에서 아이고 뜨거워라를 외치며 세세토록 그 고통을 당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지옥의 형벌이요, 그게 심판이요. 그날을 생각하면서 육체를 가진 이 나그네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니까요. 아무개나 살면 절대 안 돼요. 나그네로 있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기회.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시 한 번이 주어져요. 여러분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줘요. 기억하지 않아요, 잘못한 것을. 그리고 새로운 삶을 주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니까요. 그러나 이 나그네 생애가 끝나고, 내가 육체의 때가 끝나고 나서 지옥에서 천년 만년 회개해도 그때는 다시 한 번이 주어지지 않아요. 기회가 다시는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는 한 번 범죄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지 않는 천사는 회개할 기회, 다시 한 번이라는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만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 줄 때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나그네 인생 40년을 산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심판의 두려움을 모르고 살았어요. 함부로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함부로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지도자 원망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반항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어째요? 다 심판받고 다 죽었다니까. 이걸 우리는 거울 삼아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걸 명심하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육체의 때,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조상적부터 물려오는 죄성이 있어요.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 누구요? 아담이야. 아담의 범죄가 그 죄성이 죄가 우리에게 계속 유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우리 하준이가 태어난 지 2달이 안 됐죠? 됐나요? 2달이 이제 됐대요. 2달이 돼서 아직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 조금 이제 몇 개월만 지나면 저에도 반항을 하고 저에도 때를 쓰고 말을 하면 무엇부터 엄마 아빠는 하지만 그 다음에 아니 싫어를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집에서는 가르쳐준 사실이 아마 없을 겁니다. 아이들한테 야 너 말할 때 누가 뭐라고 하면 아니라고 해? 싫어라고 해? 아니 싫어 이거 그렇게 가르쳐준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니 싫어 안 돼 부정적인 것부터 이상하게 습득을 빨리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안 해 싫어 안 할 거야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왜 그래요? 죄성 때문에. 엄마 때 떼쓰고 고집 부리고 반항하고 언제 가르쳐준 적 없는데 막 눈 부릅뜨고 엄마한테 대들고. 왜 그래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 죄성이 우리에게 다 있다니까요. 누구에게나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다 있어요. 그 모든 죄성을 싹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그 죄성이 있어서 그 죄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될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피요. 금으로도 안 되고 은으로도 안 되고 예수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피의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성을 씻어주고 죄를 씻어주고 흠도 없고 티도 없게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이 실수할 때마다 그 죄를 가지고 누구 앞에 와야 돼요? 예수 앞에.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어렸을 때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어젯밤에 꿈속에서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생각 속에서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그것 가지고 예수 앞에 와서 예수 피를 붙들고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함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인 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길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피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 피의 공로를 붙들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회개를 오해하면 안 돼요. 회개를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참된 회개가 뭐냐?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다 끝난 줄 알아. 또 다음날 또 똑같은 죄를 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다음날 또 똑같은 죄를 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식으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회개를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회개는 뭐냐? 내가 잘못된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한 것을 이게 죄구나,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깨닫거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예수 피공로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지. 삶을 바꿔야죠. 하던 도둑질하던 사람은 의로운 일을 해야죠. 도둑질을 멈추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서울로 가던 길이 잘못되었다면 서울을 계속 가면서 하나님 잘못해서 잘못 가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들어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만 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서울 가던 길을 멈추고 뭐 해야 돼요? 유턴해야 돼요. 유턴이 회개야. 유턴이 회개. 여러분, 유턴이 없는 회개는 가짜 회개고 진실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우리 어른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술, 담배를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클럽에 다니고 인터넷에 빠져서 못된 짓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설교를 듣고 또 교회에 나면 하나님 어젯밤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제 내가 또 술 한잔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요. 또 출근해서는 또 직원이 먹으라면 또 먹고, 또 친구가 어디 클럽 가자면 또 따라가고, 또 혼자 있을 때는 인터넷 오만 데 빠지고, 그리고 또 교회 와서는 또 회개하고. 이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회개를 원치 않으셔요. 이건 진정한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를 했거든. 하나님, 내가 술 먹었던 것이 죄인 걸 이제 알았습니다.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또 먹고 술 취했네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했는데 또 술에 취했음을 회개합니다. 다시는 안 먹겠습니다 했거든. 술 보는 일을, 먹는 일을 끊어야지요. 끊어야지요. 그리고 돌아서야지요. 돌아서야지. 그것이 회개라니까. 노력해야 돼요. 내가 오락에 빠져서 밤을 새서 오락을 해서 하나님 예배에 지장이 있다, 하나님 일하는 데 지장이 있다, 내 인생의 삶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이게 잘못이구나. 내 직업이어서 직업적으로 밤새워 게임을 하고 인터넷을 한다면 또 어쩐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내 다른 삶의, 진정한 삶의 지장을 초래하고 죄 짓는 길이라면 회개하고 끊어야지요. 그게 회개라니까. 끊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바르게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유턴해야 진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또 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유턴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거룩한 사람을 찾아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무엇이 빛나냐? 빛이 빛나요. 참빛이. 거룩하고 순결한 자가 빛이 나요. 소수지만 빛이 나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요. 구약시대의 암흑기가 어디냐? 사사시대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기합니다. 선지자로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던 그런 시대, 그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 암흑기를 끝내는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젖을 떼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져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자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그 사사기의 암흑기를 딱 끝내고 회개하고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잖아요.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밝은 빛이 그를 통해서 그 땅에 비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통해서 와요? 아무 사람 하나 붙들고 온 게 아니라 순결한 마리아를 통해서, 의로운 요셉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거룩하고 순결한 마리아의 몸을 잠시 빌려서 이 땅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붙들고 일하지 않아요. 아무나 붙들고 사용하지 않아요. 아무나 대충 그저 너 능력 있구나, 돈 있구나, 그래서 그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아무 돈이나 씁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아무 사람이나 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찾아서 씁니다. 거룩한 돈을 찾아서 씁니다. 거룩한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금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똥을 담으면 똥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질그릇, 나무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보배를 담으면 그건 보배 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거룩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이 시대의 사람은 바로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시대에, 이 시대에 거룩한 빛을 발하고 있는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말세가 되면 거룩한 자가 희귀합니다. 말세가 되면 거룩한 자가 갈수록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자도 많습니다. 이 시대에 돈 있는 자도 많습니다. 이 시대에 재능 있고 지식 있는 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거룩하다면 그 사람은 별처럼 빛나고 하나님이 쓰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로 찾는 사람은 이 시대의 거룩한 자.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거룩한 자가 됩시다. 세상의 죄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문화와 풍습을 이기고 거룩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쓰십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멋지게 정말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찾는 바로 그 거룩한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종말로 치달을수록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거룩한 빛을 가진 자는 별처럼 빛나고 주님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그 빛나는 사람, 그 거룩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큰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 제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거룩한 빛을 가진 자가 되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서 주님이 찾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고 주님이 쓰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 이 시대의 큰 일꾼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멋진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찾는 거룩한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두 손 들고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회개합시다. 눈으로 죄 지은 죄, 생각 속에 지은 죄, 말로 지은 죄가 다 우리를 거룩함을 해치는 것들입니다. 오늘 회개하고 이제 주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 천국에 합당한 자 되기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옵소서. 지난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눈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가슴으로 지은 모든 죄야, 세상의 문화와 풍습을 따르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는 죄를 묻히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죄악에 빠지지 않고 다시는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의 신부로 단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순결한 주의 신부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때에 심판의 때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알지 못할 때 지은 세상의 것을 본받지 말고 다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 피로 회개하고 제사받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라고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 조절하게 하시옵소서. 보는 것도 조절하게 하옵소서. 생각하는 것도 조절하게 하옵소서. 말하는 것도 조절하게 하옵소서. 절제할 힘을 주세요. 절제할 힘을 주세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은혜를 주세요.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게 주여 지켜주세요. 우리를 예수의 피로 지켜주시고 성령이여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 세상이 험악합니다. 이 세상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멋지게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찾는 자는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는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기를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 주여, 주여, 우리를 거룩한 옷을 입혀주세요. 의의 세마포옷을 입혀주세요. 예수의 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 죄악 때문에 죄악에서 방황했고 옳은 길이 뭔지, 생명의 길이 뭔지, 의의 길이 뭔지를 모르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날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악 가운데 방황했던 지난날은 지난날로 족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 길로 가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가고 다시 죄악에서 머물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버림받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신부로 들림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부분은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다시는 죄악에 빠지지 않는 결단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란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그네 때,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고 했는데, 주님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심판대 앞에서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지옥 형벌 받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피를 붙들고 예배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정결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논리와 방법으로 살지 말고 천국의 방법으로, 천국의 논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명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질병과 저주와 코로나 바이러스와 악한 마귀 사단 귀신과 세상의 못된 것, 악한 생각은 떠나갈 지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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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지읒다.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법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인치시고 거룩하고 의의 세마포 옷을 입는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